마태복음 6장 24절로는 두 주인을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든지 혹은 그가 한 주인을 받들고 다른 주인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경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든지 혹은 그가 한 주인을 받들고 다른 주인을 멸시하든지 이제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오늘 말씀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종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주인으로 살고 싶어하지 종으로 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실 모두 누군가의 종입니다. 주를 믿기 전까지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죄의 종입니다. 사망의 종입니다. 부패의 종입니다. 쾌락의 종입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죄의 종은 죄를 섬깁니다. 육신의 종은 육신을 섬깁니다. 쾌락의 종은 쾌락을 섬깁니다. 정욕의 종은 정욕을 섬깁니다. 마귀의 종은 마귀를 섬깁니다. 현대인들 스스로 모두 자원해서 돈의 종이 되어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가고 돈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걸 기꺼이 내놓고 수고와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돈을 섬김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르고 돈을 섬깁니다. 우리는 돈을 지배해야지, 돈을 사용해야지, 돈을 잘 써야지 이렇게 말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들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많은 이들이 사실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만일 주변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혹시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말하면 술을 끊을 수 있다 그럽니다. 술을 끊을 수 있다 그래요. 자기는 술을 즐긴다고 합니다. 술이 맛있다, 달다 그래요. 근데 언제부턴가 술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술의 종이 되어서 그때는 술을 끊지 못합니다. 술을 사랑하고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합니다. 마약에 끌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에 모두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정욕의 종들이었고 사람들의 종들이었습니다. 종이란 자신을 내어주어서 순종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종이란 누구의 종이냐, 무엇의 종이냐, 그 누구 또는 무엇에게 순종한다 이거죠. 그 순종의 대상이 있다. 그게 주가 되는 거죠. 로마 6장 16절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며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게 하면 내가 뭔가에 순종하면 그가 그 사람의 종이라는 거죠. 그것의 종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를 불러 자유와 해방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라. 그리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에 매이지 말라 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두 주인의 종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두 주인의 종이 될 수 없다고요. 우린 동시에 죄의 종과 의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동시에 하나님의 종과 마귀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종과 그리스도의 종이 동시에 나는 마귀의 종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종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두 주인의 종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린 동시에 성령과 육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의 종이 될 수 없다.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 말씀을 이전 말씀과 이어서 보면 이 본문을 이어서 보면 의미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단일한 눈을 가진 사람, 싱글이죠. 싱글 아이. 단일한 눈 하나, 단일한 눈을 가진 사람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맞죠? 더블 텅, 두 혀를 가진 사람. 더블 마인드, 두 마음을 가진 사람. 더블 하트드, 디바이디드 하트, 나뉘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 어때요? 이게 다중인격을 가진 사람. 어때요? 위선자들은 이 가능할지 몰라도 싱글 아이, 단일한 눈, 순전한 눈을 가진 사람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단일한 눈은 단일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비둘기 눈처럼 단일한 눈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의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보는 눈, 단일한 눈, 순전한 눈. 당연히 단일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두 마음을 보면 눈은 악해지고 삐뚤어집니다. 약한 마음은 죄가 아닙니다. 악한 마음은 죄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죄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늘에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땅에 보화를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땅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동시에 보화를 쌓을 수는 없습니다. 위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사람은 땅을 볼 수가 없고, 아래로 고개를 숙여 땅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이 보이질 않습니다. 결코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 누구나 마음이 있는 곳에 눈길이 갑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늘에서 상급을 쌓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찾습니다. 꼭 먹고 알 먹는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인이 아닌가, 그것이 진짜 잘된 복된 신앙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를 포기하고 하나에만 매달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설교하죠. 그런 설교자들은 그렇게 설교 안 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어때요? 균형 잡힌 신앙,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능의 초인이 될 것으로 강요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학교 생활이면 학교 생활을 잘해서 학업에서 뛰어나고 성적도 뛰어나고, 직장 생활이면 남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사업이면 더 많은 돈을 벌고, 하는 일마다 남들보다 더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참된 신자,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칭찬과 인정도 받고 싶어 합니다. 영육간에 승리하자,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합니다. 그렇죠? 두 구절 보면 신명기 5장 32절, 요소 1장 7절. 그런즉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지켜 행하여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그러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요소 1장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이건 중용의 도를 가르치는 겁니까? 이게 진정한 중용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중용. 중간. 성경은 그런 건 없다 보고. 이 구절들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라는 권면에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말씀에서 오른쪽은 가정, 직장, 학교 생활, 사업이고, 그런 세속적인 생활, 이 세상에서 삶이고, 그럼 왼쪽은 교회나 선교나 전도나 기도나 봉사, 성경을 끼는 거예요? 영적 생활입니까? 그 왼쪽은 하면 가정생활, 세상 생활, 오른쪽은 영적 생활,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교회나 영적인 일은 오른쪽이고 세속적인 일은 왼쪽입니까? 크리스천들 중에는 그런 식으로 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좌우 균형,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오른쪽이 믿음이면 왼쪽은 행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른쪽이 믿음이면 왼쪽은 행위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지 않습니다. 어떤 일은 오른쪽은 율법의 정신이고 왼쪽은 율법의 형식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잘 인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오류 연속일 뿐 성경적 의미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에 치우치면 행위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믿음이 오른쪽이고 행위가 왼쪽이 아니고, 믿음은 뿌리고 행위는 열매라고요. 그 믿음의 행위지 믿음과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본질에 충실할수록 율법의 준수, 율법의 행위는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성경을 통해 주를 아는 지식이 넘칠수록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거룩한 행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식은 왼쪽, 열매는 오른쪽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것은 결코 좌우의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뿌리이고 행위는 열매입니다. 믿음이 본질이고 행위는 결과입니다. 뿌리와 가지를 아무도 좌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뿌리와 가지를 아무도 좌우라고 하지 않고 머리와 지체를 아무도 좌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하지 않아요. 우린 믿음과 행위를 좌우, 오른쪽 왼쪽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율법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건데, 주님은 율법 즉 말씀 안에서 말씀을 떠나서 어디로든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가지, 말씀을 떠나면 네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다 죄야, 그거는. 이 말이지 좌로도 우로도 가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좌로 한번 갔다 우로 한번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갈짓자 행보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만 가라고. 좌로도 가지 말고 우로도 가지 말고
말씀으로만 가란 뜻이지. 주의 길을 갈 때는 주의 길만 가라고. 좌로나 우로 가면 그게 좌로 가도 죄고 우로 가도 죄고. 주의 말씀에 떠나서 좌로 가도 죄고 우로 가도 죄다 이 말이에요. 응? 그 말이죠. 이게 이 성경 말씀이. 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응? 주님은 율법적 말씀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실 것을 우리가 너무 성경만 읽지 행위가 없어. 이게 주님이 걱정돼서, 성경만 읽지 말고 행위도 하라. 이런 식의 좌우 개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라. 그 말씀을 떠나면 어디로 떠나든지 좌우든지 뭐 전후 좌우 어디로 가든지 말씀을 떠난 것은 어디로 가도 그건 다 죄야. 응? 그걸 경고하신 거죠. 말씀을 떠나지 않고 꾸준히 가고 그리 달리면 그리 걷고 달리면 말이죠. 우리는 주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대로 우리는 자유와 안식을 얻게 됩니다.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신앙과 재물은 좌우의 상대 개념이나 대조 개념이 아닙니다. 성도가 재물을 모으는 방법은 이겁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히 행하고 주를 두려워하면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오느니라. 이건 뭐죠? 겸손히 행하고 주를 두려워하면 재물과 명예, 생명은 따라오는 결과물이다 이거예요. 좌우 개념이 아니다 이거죠. 선과 악, 의와 불이, 법과 불법이 좌우가 아닙니다. 선과 악이 좌우 개념입니까? 법과 불법이 좌우냐고요. 요즘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제가 제일 황당한 말이 새는 두 날개로 난다는 말이 있어요. 좌파 우파는 같이 뭐 이런 거죠. 새는 두 날개로 난다 이 말이에요. 그 좌파와 우파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뭐 보수와 진보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식이죠. 이런 말은 다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과 마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는 함께 날아야 할 두 날개가 아닙니다. 결코 두 날개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은 절대 함께 공존해야 될 두 날개가 아닙니다. 성령과 육신은 결코 함께 따라야 할 두 주인이 아니고 두 날개가 아닙니다. 절대 좌우가 아닙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아무도 두 주인에게 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의의 종이 되면 더 이상 죄를 섬길 수가 없고 죄의 종이 되면 더 이상 그는 의의 종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면 더 이상 만몬을 섬길 수가 없고 맞죠? 만몬을 섬기면 그리스도를 섬길 수가 없고 내 몸이 주의 전이 되면 마귀의 전이 될 수 없고 우상의 전이 될 수 없고 우상의 전이 되면 주의 전이 될 수 없는 주의 섬기게 될 수 없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많이들이 둘 다를 소유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주께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라고 하신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을 지배하게 됩니다. 다스리게 되고 지배하게 됩니다. 내가 성령을 따르면 정욕을 지배하게 돼요. 육신의 정과 욕심을 지배하게 된다고. 다스리게 된다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거예요. 지배하라 이거예요. 욥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한 족장들,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들은 재물을 잘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길 때 그들은 재물을 단지 삶의 도구요 일을 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잘 다스렸다 이거죠. 선한 청지기들, 믿음의 청지기들, 신실한 청지기들은 주의 뜻대로 주의 재물을 주께 주신 것들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스린다고, 사용한다고요. 지배받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재물을 섬기면 재물의 종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함으로써 종이 됩니다. 재물의 종이 된 이들은 재물을 사랑합니다. 쾌락의 종이 된 이들은 쾌락을 사랑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는 죄의 종이 된 이들은 죄가 주는 쾌락을 사랑합니다. 재물의 종이 되고 향락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면 거기서 해방되기 전까지 결코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어떤 종도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어떤 종도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어떤 종도 두 주인의 종이 될 수 없다고요. 마귀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많은 재물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해달라고 복 주시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신뢰할 만한 재물을 달라고 애타게 간구합니다.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나 할 각오가 되어 있고 그래서 돈을 벌게 되면 주님께 내게 크게 복을 주었다. 이러죠.
청지기로서 재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고 재물을 신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재물을 섬기면 믿음에서 떨어지고 파산하게 됩니다. 재물을 신뢰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렵게 됩니다. 잠언 11장 28절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마다 자기 재물을 신뢰한 자는 넘어지려니와 의로운 자는 나뭇가지와 같아서 번성하리라. 디모데 6장 10절에도 이는 돈을 사람이 모든 악에 뿌리니라. 이는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였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들을 찔러 깨뜨렸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 바른 경제관을 소유해야 됩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얻었다고 생각하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는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재물을 주신 것은 언약을 이루려 하십니다. 전도서 5장 19절 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주사 그것을 먹고 자기의 소유를 취하며 자기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권능을 주여 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했습니다. 주님이 재물을 주신 것은 자기의 소유를 취하고 자기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권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사유자산을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지혜와 명철과 마찬가지로 재물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기본적인 진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주님이 주신 줄로 알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2장 8절에 이는 내가 그녀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는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을 주었으며 금과 은과 곧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예배한 금과 은도 더 많이 더해 주었음을 그녀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죄 짓는 데 쓰는 그 금은까지도 주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향락이나 쾌락에 쓰는 그것까지도 다 주님 주신 거다면 주님의 것이다고. 내가 그녀에게 줬다잖아요. 주님 주신 게 뭡니까?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과 금과 은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우상들에게 희생제를 드렸습니다. 에스겔 16장 17절 19절 내가 준 금과 은의 아름다운 보석들을 취하여 너를 위해 남자들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과 행음하였으며 또 내 수놓은 옷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덮고 내 기름과 내 향을 그것들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준 내 음식물 곧 내가 너를 먹인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것들 앞에 베풀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였느니 참으로 그러하였느니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내게 준 뭘 줬잖아. 금을 주고 은을 주고 아름다운 보석을 주고 수놓은 옷들을 주고 기름과 내 기름 내 향 거죠. 내 기름 내 향 내 음식물 내가 너를 먹인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이러죠. 이게 다 주님의 것이었다 이거예요. 다 주님 내가 너를 먹인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쉽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다 자기 능력이 있어서 운이 좋아서 벌었다고 생각했지만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이고 대부분 성도들은 사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일을 해서 매일매일 수고해서 일용할 양식을 법니다. 하루 벌어 하루살이란 말도 있죠. 우리는 1달러의 소중함을 잘 압니다. 1달러의 소중함을 잘 알아. 1센트도 귀하죠. 그렇다고 해서 재물을 섬기거나 재물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하늘의 햇볕과 내리는 비가 모두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믿듯이 1센트의 작은 돈이랄지라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지식, 그리고 그걸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청지기로서 재물의 종이 아니라 재물의 관리자요 지배자가 되는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또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섬길 자를 택하라. 이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요소는 일찍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소 24장 15절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제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지금 가는 땅의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지 너희가 섬길 자를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이날 택하라. 우리는 분명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 선택하라고요. 하나님은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또는 무엇을 섬길지 택해야 됩니다. 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결국 뭐라 했어요? 두 주인의 종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어떤 것에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지. 주님의 종이 되어서는 다른 무엇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첫째, 사람의 종이냐 그리스도의 종이냐. 사람과 그리스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세요. 우리는 모두 자신이 누구의 종인가란 신분 문제를 확실히 알고 영적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모두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 3절에 이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기 때문이니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니 뭐라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되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신뢰해서도 안 돼요.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고 지금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를 기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향합니다. 사람들을 믿지 마십시오. 전문가들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높은 학위를 가진 자들의 말에 권위를 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인하거나 공격하는 것일 때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우리는 사람의 종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명예와 인기를 얻고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애를 써요. 하나님부터 좋은 평판을 받으려고 열심히 애써 공부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이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구하느냐 이는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일 수 없느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일 수 없다.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일 수 없느니라. 하지만 그리스도의 종들은 신실하고 진실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일을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사람들의 그 눈속임으로 일하지 않고 눈가림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6장 6절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뜻을 행하되 신실하게 정직하게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다 하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뭐 설거지를 밥을 하든 청소를 하든 라면 하나 끓이더라도 내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라고요. 사람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둘의 종이 될 수가 없다고요. 사람의 종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 사람의 종이니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다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얘기죠.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나의 주인이 죄냐 의냐 이거예요. 나는 죄와 의 두의 동시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진실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죄의 권능 아래 속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윤리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의 권능 아래 매인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 눈치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체면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일시적으로 환경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나중에 어떤 사람도 그래요. 아, 그때 사정이 있어서 그랬으니까 좀 양해해달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때 누가 뭐 있었어. 그냥 내가 잠깐 그렇게 거짓말 했다고. 뭐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요. 야, 거짓말도 그 대충 하면 거짓말 째야 되는데 진짜 제대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웬만한 거짓말도 거짓말도 아니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 그런 말들, 저 사람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숨 쉰다는 사실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그런 말 들으면서도 대통령도 돼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대통령도 돼요. 한국에 실제 그런 사람 대통령도 됐어요. 뭐 제대로 거짓말 쳐버리는 거예요. 그는 그 윤리나 교육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의 속성, 죄의 성품, 죄의 법, 죄의 권능.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이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죄의 종은 의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이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너희가 의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너희가 의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라. 죄의 종은 온몸의 지체들이 모두 불의의 병기이며 죄를 섬기는 도구가 됩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들이 죄를 짓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하나가 됩니다. 죄의 종은 죄의 일을 하고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일을 했으니까 죄가 뭘 주겠어요? 삭스를 주겠죠. 죄의 삭스는 뭐다? 사망입니다. 내가 그 삭스는 안 줘도 되는데 죄도 삭스를 줘요. 네가 죄를 짓는데 애를 썼다고요. 일 많이 했다고. 죄의 사역자로서 죄의 일꾼으로서 일 많이 했어. 삭스를 받으라. 좋은 건 삭스를 받아야죠. 그 죄의 삭시 뭐라고? 예,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죄의 형벌이 사망이니라 아니에요. 죄의 삭시 사망이니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삭시 사망이라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서 죄를 지으며 마귀를 섬길 것인가? 죄의 종으로서 죄를 지으며 마귀를 섬길 것인가? 의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길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날 택하라.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두 주인의 종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주지 않으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니 이는 너희가 죄의 종들이었으나 너희는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였음이로다. 그렇다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너희가 의의 종들이 되었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의의 종이 됩니다. 신분 전환이 일어납니다. 죄에서 해방됩니다. 죄의 권능에서 해방됩니다. 죄의 형벌에서 해방됩니다. 죄의 삭은 다 지불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삭을 주님이 뭐라고? 내가 지불한다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사망, 이 삭을 주님이, 죄의 삭은 다 지불되었다 이 말은 뭐죠? 예, 죄가 우리 각 사람의 죄인들이 사망을 지불하는데 그 사망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 다 지불되었다.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고요. 의의 종은 우리 몸을 의의 지체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입니다. 의의 종은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의의 종은 의의 사역자들입니다. 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의신 예수를 선포합니다. 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의의 흉갑을 입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죄의 종들은 불의의 삭스를 탐하지만 의의 종들은 의의 왕관을 사모합니다.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만약 주 예수를 믿고 의의 길을 안 뒤에 종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 나름대로 산다면 그는 자유인이 아니라 다시 자원해서 죄의 종으로 되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럼 그는 죄의 종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이는 그들이 의의 길을 알지 못했던 것이 그들이 그것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으로부터 돌아서는 것보다 더 나았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엄청난 말이죠. 됐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냐 세상의 종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과 같나이다.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도 뭐라고?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나이다.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입니다. 우린 세상과 관계 설정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런 이유로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종들은 세상의 초등 원리를 따라 삽니다.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세상 사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세상 살면 다 세상 살이가 그런 거 아닌가?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말 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4장 3절 그와 똑같이 우리가 아이였을 때 세상의 초등 원리들 아래서 속박 가운데 있었느니라 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지나간 때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어서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요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랐느니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았다고. 세상의 원리란 건 뭡니까? 약육강식입니다. 세상 원리를 먹고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상 원리는 자신이 중심이고 최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따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따릅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누가 나의 주인인가? 나는 누구를 섬깁니까? 무엇을 섬깁니까?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 원리와 그리스도의 법은 정반대입니다. 서로 부딪힙니다. 골로새 2장 8절 어떤 사람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통해 너희를 도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을 따르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세상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고요. 골로새 2장 20절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세상 인심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세상 유행을 따르지도 말고 세상이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라 사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원리가 아니라 세상 풍습이 아니라 관습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너희가 세상의 친구가 되는 너희는 세상의 친구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고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이니라. 세상의 친구는 뭐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넷째, 성령이냐 육신이냐 합니다. 성령을 따르느냐 육신을 따르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따를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육신에 지면 육체의 종이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노예가 됩니다. 베드로후서 4장 19절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그들 자신은 부패의 종들이 되었도다. 이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그는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되기 때문이라. 성령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따를 수 없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 둘은 서로 거스르고 서로 대적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아무도 성령과 육신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두 아시는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반면 육신의 행위는 말하기도 수치스러운 것들입니다. 육신을 따르면 성령을 슬프시게 하며 억누르게 됩니다. 육신을 따르면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육신을 따르면 성령께 반역하게 됩니다. 육신과 성령은 도저히 조화를 이룰 수 없고 일치점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8절 이것은 율법의 의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도리어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며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이는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은 사망이요 그러나 영적으로 행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니 이런 것이 하나님의 법에 혹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육신과 성령은 서로 대적합니다. 우리는 육신과 성령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따를지 무엇을 따를지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듯이 우리는 육신을 따르든 성령을 따르든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서로 대적하는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는 육신이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니 이 둘은 서로 반대가 되느니라. 그리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게 하느니라.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등잔 불이 꺼집니다. 여러분 자기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거나 주님께 간구하거나 주님께 이렇게 저렇게 주님을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은 늘 종교를 필요로 합니다. 육신의 특징이 뭐냐? 종교를 필요로 한다고요. 복음을 필요로 한 게 아니라 육신은 종교를 필요로 해요. 외적인 치장을 필요로 합니다. 육신은 종교를 필요로 한다. 육신은 돈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소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육신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육신이 나는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육신은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내게 육신에게 필요한 것 이것 하고 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육신에게 필요한 한 가지 하고 주신 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네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정작 육신에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뭐냐? 육신의 정과 욕을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육신에 필요한 한 가지는 뭐다? 예, 십자가다.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외에 어떤 용도로도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육신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나의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갈라 6장 8절 이는 자기 육신에게 뿌린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둘 것이요 그러나 성령에게 뿌린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이냐 자기냐 자아냐. 하나님의 자아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내가 내 배가 하나님이고 내 배를 섬기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결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 배를 섬기는 이들은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항상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따릅니다.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이 참 여러 의미 깊은 말이에요. 우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동시에 뭐자? 두 주인의 종이 될 수가 없다고요. 우린 투잡을 질 수가 없다고요. 투잡을 질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이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로마 16장 18절 이는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 자신의 배를 섬기며 또 좋은 말들과 빼어난 말솜씨들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그런 자들은 주 예수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긴다.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거예요. 빌립 3장 19절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또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나니 그들은 세속적인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세속적인 일들을 생각한다. earthly thing인데요. 땅의 일들을 생각한다. 세속적인 일들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earthly 하면 전부 다 이제 땅이라고 했는데 그 말도 되고요. 보통 일반적인 의미는 세속적인 일들을 생각한다. 땅에 속한 일을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세속적이다 이 말은. 자기는 이 자아란 것, 자기 육신 자아란 것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양육하기 때문에 이 사실 자아란 것은 마귀보다 무섭고 세상보다 무섭습니다. 자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아니면 말이죠. 주를 따를 수가 없다고요.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는 자,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예수를 따를 때 그 사람이 따르는 예수란 것은 뭐냐?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종교가 된다고.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만일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와 아내와 아이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참으로 자기 소유의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온다. 그게 뭐죠? 그게 종교예요. 그게 바로 이 종교인입니다. 기독교란 종교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온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주님 제자가 될 수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따른 제자도 될 수 없고, 종이 될 수 없는다. 종도 될 수 없고 제자도 될 수 없다.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 이는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려 하는 자들입니다. 이용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으려고 애를 쓰고 그것으로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취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시당하거나 경홀히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롱당하지 않으시느니라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놀림받거나 우롱당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에게 쏘가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놈이 나라 속여 먹네 그러지만 주님 우리에게 속임을 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롱당하시는 분이 아니다고. 주님은 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내어놓으라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자격이 갖추어집니다. 오늘 저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하나님과 만몬을 넘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두 가지 문제들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정리하면 첫째, 본문 나오는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하나를 섬기는 자, 만몬을 섬기는 자.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둘째, 사람의 종이냐 그리스도의 종이냐. 넷째,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넷째,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다섯째, 성령이냐 육신이냐. 여섯째, 하나님이냐 자아냐 자기냐. 다음 일곱째, 하나님이냐 마귀냐. 일곱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예, 여러분 들을 때 이것을 쫙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은 사람은, 예, 이게 제가 이게 두 주를 섬길 수 없다니 하면서 전한 것들에 대해 이 예시를 지금 제가 들어드린 거고, 이외에도 물론 많이 있겠죠.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뿐만 아니라 뭐 하나님이냐 전통이냐 뭐 복음이냐 뭐 이런 거 좋아하면 셀 수업이 더 늘어지겠지만, 예, 핵심적인 것 일곱 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아무도 두 주를 섬길 수 없나니, 그만 우리가 아무도 두 주인의 종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두 가지를 섬길 수가 없고 두 가지를 따를 수가 없고 두 가지를 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예, 그건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 이 말씀 주님께서는 아무도 두 주를 섬길 수 없나니 말씀을 여러분이 좀 깊이 묵상하시고 또 말씀이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효력이 일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보였습니다. 선보된 말씀들이 성도들한테 잘 전달되고 또 듣는 혼들이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해주시고,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말씀들이 참 빛과 같이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밭에 또 뿌려진 씨앗처럼 아버지 3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좋은 밭, 또 선한 양심과 저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밭이 잘 갈려져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한 듣는 자가 모두 다 주 앞에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 주의 어린 양이고 주님 함께 자라야 할 지체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은혜 안에서 함께 자라고 서로가 지체로서 돕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듣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희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희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저희 입을 넓게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가 말씀에 목말라 있습니다. 갈증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가 주 앞에 늘 이런 갈증이 사오니 주 하나님께서 더욱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저희가 늘 참 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시고, 한번 저희가 의가 넘치고 긍휼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지식과 판단에서 넘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의의 열매들이 풍성해지고 더욱 넘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